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조선 중기 선조의 혈통이 끊기고 반계에서 급히 임금이 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조선을 다스리는 주상전하이셨지요.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자라지 못하고 변방의 작은 서원에서 학문을 익히며 백성들과 함께 살아온 터라 가부는 신분의 높고 낮음보다 사람 마음의 진실됨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선대왕께서 갑작스레 승하하시고 적통을 이을 세손이 없어지자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의정 민재홍을 비롯한 권신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선왕의 먼 친척이셨던 지금의 주상을 급히 한양으로 불러들였던 것이지요. 보위에 오르신 지 이제 겨우 3년 주상께서는 여전히 궁궐의 화려함보다 백성들의 삶을 더욱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주상께서는 공식적으로는 선왕의 능침을 참배한다 하셨으나 실은 친부모가 계신 청운사로 향하고 계셨지요. 이는 극히 소수의 신하들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진다면 주상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생겨날 터였으니까요. 화려한 어가 행렬이 한양 거리를 지나가자 백성들은 구경하려 몰려들었습니다. 붉은 용포를 입으신 주상의 위엄 있는 모습이 가마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고 악공들의 피리와 북소리가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금이 군관들이 도열하여 길을 호위하였고 문무백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임금님 행차시다. 어서들 나와보시게나. 이렇게 가까이서 용안을 뵙다니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려. 저 화려한 깃발들 좀 보게. 정말 장관이로구만. 백성들이 길 양옆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뻐하는 가운데 어가가 남대문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소녀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어가 앞으로 뛰어들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호위를 맡은 금군 별장 서진우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검을 반쯤 뽑아들었고 주변의 금군들이 일제히 주상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놀란 탄성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요. 저것이 무슨 짓이냐? 미친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임금님 앞길을 막는단 말인가? 저 계집아이가 정녕 죽고 싶은가 보구나. 소녀는 헤어진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간절하였지요. 그녀는 금군들이 제압하려 들자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께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제발 소녀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금군 별장 서진우가 그녀를 끌어내려 하였으나 가마 안에서 주상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평소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즐기시던 주상께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신 듯 하였지요. 좌승지 한이담이 황급히 어가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전하, 저 계집아이는 필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듯 하옵니다. 행차를 방해하는 중죄이니 즉시 끌어내도록 하겠사옵니다. 하지만 주상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라. 백성이 목숨을 걸고 과인의 앞길을 막았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아이를 가까이 데려오도록 하여라. 하오나 전하, 과인의 명이다. 좌승지. 주상의 단호한 명에 따라 소녀는 떨리는 다리로 어가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차림새는 천민무녀의 것이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방울이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붉은 헝겊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지요.
분명 구술하거나 점을 치는 무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주상께서 가마에서 내리시자 주변의 모든 이들이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상께서는 소녀를 내려다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이름이 무엇이며 어찌하여 과인의 길을 막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녀의 이름은 월하라 하옵니다. 소녀는 천한 무녀이옵니다만 전하께 꼭 아뢰어야 할 말씀이 있어 이렇게 무례를 범하였사옵니다. 과인에게 아랠 말이라. 그것이 무엇이냐? 월하가 고개를 들어 주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상께서는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끼셨지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간절함과 진실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간밤에 꿈을 꾸었사옵니다.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소녀에게 전하의 앞길을 막으라 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옵니다. 그 말에 주변의 대신들과 금군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좌승지 한이담이 벌떡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고작 천한 무녀의 허황된 꿈 이야기를 어찌 믿으시려 하십니까? 이는 분명 요사스러운 것에 홀린 자의 헛소리일 뿐이옵니다. 당장 이 계집을 끌어내어 벌을 내리소서. 우의정 민재홍도 거들었습니다. 좌승지의 말씀이 옳다옵니다. 전하, 이런 미천한 것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전하의 위엄이 손상될까 염려되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입을 모아 월하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상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월하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과인이 청운사로 향한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이는 극히 소수만이 아는 일인데 말이다. 월하가 당당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소녀는 어릴 적부터 앞이를 보는 눈을 타고났사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도 무당이셨고 그 능력이 소녀에게 전해진 것이옵니다. 꿈에서 전하께서 청운사 가는 길목에서 피를 흘리시며 쓰러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달려온 것이옵니다. 주상께서는 월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상을 구하려는 절박함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흰 여우가 나타났다 하였느냐? 예, 전하. 그 여우는 매우 교활하고 영리하였사옵니다. 그것이 전하를 해하려 한다는 것을 꿈에서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주상께서는 잠시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좌승지와 대신들이 반대할 것을 아셨지만 무언가 주상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지요. 좋다. 오늘 행차는 이만 거두고 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좌승지 한이담이 황급히 말렸으나 주상의 뜻은 확고하였습니다. 과인의 명이다. 모든 행렬을 돌리도록 하라. 대신들이 일제히 반대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주상께서는 월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인을 구하려 했다면 그 진심만은 받아들이겠노라. 하나 행차를 방해한 죄는 가벼이 넘길 수 없으니 일단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여라. 월하가 깊이 절하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그렇게 어간은 궁궐로 되돌아갔고 무녀 월하는 금군들에게 붙들려 의금부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수군거리며 흩어졌지요. 그날 밤 주상께서는 침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늘 만난 그 무녀 소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어찌된 일인지 그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진심으로 과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과연 꿈이 맞아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허황된 것일까? 주상께서는 밤새 뒤척이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급한 보고가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청운사로 가는 길목 숲속에서 자객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순찰 중이던 금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지요. 주상께서 행차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를 당할 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라? 주상께서 보고를 받으시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좌승지 한이담도 창백한 얼굴로 그 소식을 듣고 있었지요. 전하, 정말로 자객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옵니까? 금군 별장 서진우가 급히 달려와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예, 전하. 소신이 직접 확인하였사옵니다. 청운사로 가는 길목 양쪽 숲속에 자객 5명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으며 활과 독화살을 준비하고 있었사옵니다. 만약 전하의 어가가 그곳을 지나가셨더라면 서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아찔한 상상에 몸서리를 쳤지요. 편전에 모인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월하를 미친 것이라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의정 민재홍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천만다행이옵니다. 그 무녀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그 계집아이의 말을 무시하셨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전하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아이를 보내신 것이 분명하옵니다. 대신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월하를 요사스러운 것이라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칭송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의정 민재홍만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은 그 무녀의 능력은 인정하오나 아직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사옵니다. 어찌 천한 무녀가 자객들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겠사옵니까? 혹여 그 아이가 역적들과 한패가 아닌지 아니면 역적들이 그 아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줄 아래옵니다. 좌승지 한이담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우상대감의 말씀이 일리가 있사옵니다. 전하, 그 아이를 풀어주시기 전에 좀 더 신중히 살펴보셔야 할 것이옵니다. 만에 하나 그 아이가 역모에 연루되어 있다면 큰 화근이 될 수 있사옵니다. 주상께서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계셨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월하를 믿고 싶으셨지요. 어제 본 그 간절한 눈빛이 거짓일 리 없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경들의 말도 일리가 있소. 하나 과인이 보기에 그 아이는 진심으로 과인을 걱정하는 것 같았소. 일단 의금부에서 조사를 계속하되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는 말도록 하시오. 그날 저녁 주상께서는 금군 별장 서진우를 은밀히 불러 밀명을 내리셨습니다. 서별장, 그대는 과인을 오래 모셔온 충직한 신하여. 그러니 과인의 명을 잘 받들어 주기를 바라오.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전하. 의금부 옥사에 갇힌 무녀 월하를 잘 보살피도록 하라. 그 아이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은밀히 지켜주되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서진우가 물러가자 주상께서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월하, 내가 정말 과인을 구해준 것이냐? 어찌하여 과인은 내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의금부 옥사는 고요하였습니다. 달빛이 차가운 돌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옥사에 갇혀있던 월하는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지요. 전하께서는 무사하신 것이겠지. 다행이다. 비록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도
전하만 무사하시다면 월아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환한 빛이 번쩍이며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다시 예지몽이 시작된 것이지요. 꿈속에서 월아는 궁궐안을 보았습니다. 주상께서 침전에서 차를 드시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흰 여우 한 마리가 보였는데 그 여우가 찻잔을 핥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찻잔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독이다. 전하께서 독차를 드시려 하고 계시다. 월아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나으리, 나으리, 어서 전하를 뵙게 해주시옵소서. 전하께서 위험하시옵니다. 번을 서던 포졸이 짜증스럽게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이 계집이 또 무슨 소란이냐? 밤중에 잠 좀 자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제발 나으리, 전하께 독이 든 차가 올라간다 하옵니다. 어서 전하를 보호해야 하옵니다. 포졸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우거라. 내가 한 번 맞았다고 계속 맞을 줄 아느냐? 조용히 하지 않으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하지만 월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계속 외쳤지요. 마침 그때 주상의 명을 받고 은밀히 월아를 지키고 있던 서진우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월아는 서진우를 보자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전하께서 지금 독이 든 차를 드시려 하고 계시옵니다. 제발 어서 달려가서 전하를 구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라? 또다시 꿈을 꾸었다는 것이냐? 예. 이번에는 더욱 생생하였사옵니다. 흰 여우가 찻잔을 핥히고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서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예언이 적중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주상의 침전으로 달려갔지요. 그 시각 주상께서는 정사에 지쳐 침전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좌승지 한이담이 정성스럽게 차를 달여올리며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이 직접 정성껏 달인 차이옵니다. 요즘 정사에 지쳐 보이시니 이 차를 드시고 피로를 푸시옵소서. 좋은 약재를 넣어 달였사옵니다. 주상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찻잔을 받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지요. 주상께서 막 찻잔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잠시 멈추시옵소서. 서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외쳤습니다. 주상께서 놀라 찻잔을 내려놓으시자 좌승지 한이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별장, 어찌 이리 무례하게 전하의 침전에 뛰어드는 것이냐. 하지만 서진우는 한이담의 말을 무시하고 급히 주상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무녀 월아가 또다시 예지몽을 꾸었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독차를 드실 위험이 있다 하옵니다. 무엇? 주상께서 놀라 찻잔을 다시 내려다보셨습니다. 좌승지 한이담이 황급히 말하였습니다. 전하, 이는 필시 그 무녀가 요사스러운 것을 부려 전하와 소신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이옵니다. 소신이 어찌 감히 전하를 해하려 하겠사옵니까? 주상께서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상선을 불러 명하셨습니다. 이 차를 내의원에 가져가 독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라. 지금 당장. 전하, 소신을 믿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옵니까? 한이담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으나 주상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좌승지, 과인은 그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니 이해하시오. 얼마 후 내의원 어이가 창백한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이 차에 미량의 독이 검출되었사옵니다. 만약 드셨더라면 심한 복통과 함께 위급한 상황에 처하셨을 것이옵니다. 편전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상께서 충격을 받으신 표정으로 좌승지를 바라보시자 한의담은 더욱 당황한 기색으로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누군가 소신이 달인 차에 몰래 독을 탄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좌승지, 그대가 직접 달인 차라 하지 않았소? 예, 그렇다옵니다만 소신이 차를 다리는 사이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사옵니다. 그때 누군가 주상께서는 좌승지의 변명을 들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월화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었지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였습니다. 서별장, 지금 당장 무녀 월화를 의금부에서 풀어 궁궐내원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그리고 극진히 보살피도록 하여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독차 사건 이후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상께서는 즉시 월화를 옥사에서 풀어주라 명하셨고 그녀를 궁궐내원의 깨끗한 처소에 머물게 하시며 극진히 보살피도록 하셨지요. 대신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천한 무녀의 예언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적중하였으니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편전에서 대신들이 모였을 때 우의정 민재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그 무녀 월화는 분명 하늘이 전하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영험한 아이임이 분명하옵니다. 소신이 처음에 의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의정은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전하, 그 아이의 능력은 인정하오나 어찌 천한 무녀를 궁궐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다른 나라 사신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조선을 비웃을 것이옵니다. 좌승지 한의담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우상대감의 말씀이 옳다옵니다. 전하의 뜻이 지극히 어짓이나 혹여 다른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오해할까 염려되옵니다. 천한 무녀가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주상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상, 좌승지, 저 아이는 과인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한 은인이요. 신분이 천하다 하여 그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요. 과인은 신분에 높고 낮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이요. 하오나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과인의 뜻은 확고하오.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주상께서는 그들이 물러간 후 혼자 중얼거리셨지요. 월아, 내가 정말 과인의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과인은 내게 큰 빚을 진 셈이로다. 그날 밤 주상께서는 월아가 머무는 내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월아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은 모습이었지요. 옥사에서의 고생으로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더욱 또렷하였습니다. 월아는 주상을 보자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어찌 감히 전하를 이렇게 가까이서 뵙사옵니까? 소녀는 천한 무녀에 불과하옵니다. 일어나거라, 월아야. 내가 과인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주었으니 이제 과인은 내게 큰 빚을 진 셈이로다. 신분이 무슨 대수이겠느냐? 주상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자 월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제가 가진 능력으로 전하를 보호해드렸을 뿐이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주상께서 그녀 옆에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월아야, 내가 꿈에서 본 그 흰 여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과인이 궁금한 것이 있느니라. 월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그 흰 여우는 매우 영특하고 교활하였사옵니다. 처음에는 전하를 따르는 듯 보였으나 뒤에서는 전하를 해하려 하고 있었사옵니다. 흰 여우가 과인을 따르는 듯 보였다고? 예, 전하. 꿈속에서 전하께서는 그 여우를 매우 아끼고 신뢰하시는 것처럼 보였사옵니다. 마치 가장 가까운 신하처럼 말이옵니다. 주상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주상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가 있었지요. 바로 좌승지 한이담이었습니다. 선왕 때부터 모셔온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항상 곁에서 주상을 보필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던 한이담. 주상께서는 그를 친형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독차 사건이 있던 그날 차를 직접 달여올린 이도 바로 한이담이었지요. 설마 아니다. 좌승지는 과인을 배신할 리 없다. 그는 선왕께서 물려주신 가장 충직한 신하가 아니던가. 주상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전하, 괜찮으십니까? 월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다. 내 말을 듣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하였느니라. 주상께서는 월하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월하야, 그 여우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어떻게 생겼더냐? 흰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였사옵니다. 눈은 맑고 영리해 보였으나 그 속에 무언가 음험한 것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며칠 후 주상께서는 좌승지 한이담과 함께 궁궐 후원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정원에서 두 사람은 나라의 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좌승지, 요즘 백성들의 살림이 어떠한가? 전하, 올해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사옵니다. 전하의 어진 정치 덕분이옵니다. 그것이 다 경들이 잘 보필해준 덕이 아니겠소. 특히 좌승지는 선왕 때부터 과인을 도와주었으니 그 공이 크오. 황송하옵니다, 전하.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사이 갑자기 덤불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순간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윤기나는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였습니다. 그 순간 좌승지 한이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주상께서 보셨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당황의 기색이었지요. 여우는 두 사람 주위를 빙빙 돌더니 이내 한이담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이담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지요. 전하, 이 여우가 참으로 영특하게 생겼사옵니다. 아마도 궁궐 어디선가 기르는 것이겠지요. 주상께서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좌승지, 혹시 그대 집안에서 여우를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여우가 그대를 참 잘 따르는 것 같구려. 한이담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예, 전하. 소신의 집에 흰 여우 한 마리를 기르고 있사옵니다. 작년에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 여우를 발견하여 키우게 되었사옵니다. 그 말에 주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하가 꿈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 주상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물으셨습니다. 그렇소? 여우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좌승지가 참으로 정성스럽게 돌보았구려. 소신이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옵니다. 주상께서는 한이담을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태어난 듯 보였으나 미세하게 떨리는 손과 굳어진 미소가 눈에 띄었지요. 그날 밤 주상께서는 다시 월하를 찾아가셨습니다. 월하야, 과인이 오늘 후원에서 흰 여우를 보았느니라. 전하께서 흰 여우를 보셨다고요? 그렇다.
좌승지가 기르는 여우라고 하더구나. 월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였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꿈에서 본 그 여우가 과인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느니라. 하나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좌승지는 선왕 때부터 과인을 모셔온 충직한 신하이기 때문이다. 월아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녀의 꿈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사옵니다. 제발 조심하시옵소서. 주상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과인도 알고 있느니라. 하나 좌승지를 의심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로다. 그날 밤 주상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계셨습니다. 좌승지 한이담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선뜻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내원에서 또다시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전하, 무녀 월아가 또다시 예지몽을 꾸었다 하옵니다. 주상께서 급히 옷을 걸치고 월아가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월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보였습니다. 전하, 또다시 흰 여우를 보았사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이번에는 전하께서 다리를 건너시는데 그 여우가 다리 밑동을 물어뜯어 다리가 무너지는 꿈이었사옵니다. 전하께서 물에 빠지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과인이 다리를 건넌다고? 주상께서 생각해보니 내일 아침 편전으로 가시기 위해 후원의 작은 돌다리를 건너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상의 동선을 잘 아는 이들만 알 수 있는 일이었지요.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길을 걷는 주상의 습관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별장, 침전 밖을 지키던 서진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예, 전하. 지금 당장 후원의 돌다리를 조사하도록 하라. 세밀히 살펴보거라. 만약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깊은 밤 후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후원은 으스스한 분위기였지요. 그들이 돌다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다리를 받치는 돌기둥 여러 개가 은밀히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 돌기둥이 인위적으로 깎여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요. 조금만 무게가 실려도 무너질 것 같소? 금군들이 자세히 조사한 결과 5개의 돌기둥이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주상께서 그 다리를 건너시는 순간 무너지도록 정교하게 계산된 흔적이었지요. 서진우가 급히 주상께 달려와 보고하였습니다. 전하, 무녀의 예언대로 돌다리가 훼손되어 있사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전하께서 그 다리를 건너셨더라면 큰 화를 당하셨을 것이옵니다. 주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였습니다. 3번째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궁궐 내부의 누군가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편전에 모인 대신들은 또다시 경악하였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돌다리 파손 사건이 알려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요. 전하, 이는 분명 역적들의 소행이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역적을 밝혀내야 하옵니다. 우의정 민재홍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역적 색출을 주장하였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를 3번이나 시해하려 한 역적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옵니다. 궁궐 안에 역적이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하지만 주상께서는 조용히 대신들을 둘러보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들, 과인은 이 모든 일들이 궁궐 내부의 누군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오. 아니, 확신하오. 대신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오갔지요. 전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옵니까?
좌승지 한이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상께서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과인의 동선을 미리 알고 과인이 무엇을 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자, 과인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까지 아는 자, 그러한 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소. 편전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지요. 주상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은 이제 진실을 밝혀낼 것이요. 서별장, 예, 전하. 궁궐 내 모든 관원들과 내관들의 거처를 조사하도록 하라. 특히 흰 여우를 기르는 자가 있는지 세밀히 살피도록 하여라. 좌승지 한이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변하였습니다. 주상께서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으셨지요. 금군들이 궁궐 내 모든 관원들의 거처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상께서는 월하를 은밀히 불러 함께 조사 결과를 기다리셨지요. 월하야, 과인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내 덕분에 과인은 목숨을 구하였고 이제 역적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느니라. 전하, 소녀는 다만 전하께서 무사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고맙다 월하야.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이미 3번이나 죽었을 것이로다. 얼마 후 서진우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하였지요. 전하, 조사 결과 궁궐 내에서 흰 여우를 기르는 이는 단 1명뿐이옵니다. 누구냐? 좌승지 한이담 대감이옵니다. 그의 처소에서 흰 여우 1마리를 발견하였사옵니다. 주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되고 보니 믿고 싶지 않았지요.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느냐? 예, 전하. 한이담 대감의 처소를 조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편지들을 발견하였사옵니다. 누군가와 은밀히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편지 몇 통을 주상께 올렸습니다. 주상께서 그 편지들을 읽으시는 동안 편전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지요. 편지에는 주상의 일정과 동선, 습관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상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지요. 주상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이담을 당장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잠시 후 좌승지 한이담이 금군들에게 이끌려 편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창백하였지요. 편전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 한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이담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변명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이 여우를 기른다고 해서 역적이라는 말씀이옵니까? 이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이옵니다. 주상께서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좌승지, 그대는 과인이 청운사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소? 예, 전하. 하지만 그것은 소신의 직책상 당연히. 그대는 과인이 매일 아침 후원의 돌다리를 건너 편전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소? 그것은 전하를 오래 모시다 보니 자연스레. 그대는 과인에게 직접 차를 다려올렸소. 바로 그 독이 든 차를 말이오. 한이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주상께서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좌승지, 과인은 그대를 친형처럼 믿었소. 선왕께서 물려주신 가장 충직한 신하라 여기며 과인의 모든 것을 그대와 나누었소. 밤낮으로 나라 일을 의논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그대가 어찌하여 과인을 배신한 것이오? 한이담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신뢰받던 좌승지가 역적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지요. 우의정 민재용이 분노에 차 외쳤습니다. 이 역적 같은 놈, 어찌 전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선왕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전하께서 형제처럼 대하셨건만. 한이담이 고개를 들어 주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전하, 소신은 전하께서 백성들만을 위하시는 것이 못마땅하였사옵니다. 무엇? 주상께서 놀라 물으셨습니다. 한이담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시면 소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사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시고 전하를 보위에 모신 것도 소신이었사옵니다. 우상 대감과 함께 조정을 설득하여 전하를 한양으로 모셔온 것도 소신이었사옵니다. 한이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오로지 백성들의 편에만 서시며 우리 양반들의 권익은 생각지 않으셨사옵니다. 소신이 아뢰는 정책은 번번이 거부하시고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양반들의 특권을 빼앗으려 하셨사옵니다. 주상께서 크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좌승지, 그대는 아직도 모르는구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 그대들도 편안할 수 있는 것을. 백성과 양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이오. 그것은 전하의 생각일 뿐이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고 양반이 다스리는 나라이옵니다. 천한 백성들이 어찌 양반과 같을 수 있겠사옵니까? 한이담의 말에 주상께서는 깊은 실망감을 느끼셨습니다. 좌승지, 그렇다면 그대는 과인을 죽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냐? 한이담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소신은 소신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일을 세우려 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너무 고집스러우시기에 주상께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만하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한이담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슬픈 표정으로 명하셨습니다. 한이담, 내 죄는 임금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이니 능지처참에 처하노라. 내 가족들은 모두 차명에 처하고 친족들은 무기한 유배형에 처하노라. 한이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의 가족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주상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죄인이라. 법을 어길 수 없느니라. 한이담이 끌려나가는 동안 주상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장 신뢰하던 신하의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었지요. 한이담이 끌려나간 후 편전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의정 민재용이 앞으로 나서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이 그동안 전하의 뜻에 반하여 마음을 어지럽힌 점 깊이 사죄드리옵니다. 한이담의 말을 들으니 소신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혹여나 소신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전하께서 잠을 깊이 드시지 못하시는 것이라면 마음을 편히 먹으소서. 앞으로 소신은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러자 좌의정을 비롯한 다른 대신들도 모두 앞으로 나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들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앞으로 좀 더 전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신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조선을 이끄는 대신들이 함께 나와 임금님께 충성 맹세를 하자 주상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경들의 그 마음 과인이 잘 알겠소. 함께 힘을 합쳐 백성들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그날 밤 주상께서는 홀로 침전에 앉아 계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이담, 어찌하여 과인의 마음을 몰라주었는가. 과인은 그대와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상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상의 곁에 섰습니다. 전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 옳은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모든 대신들이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주상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은 월화가 없었다면 이미 3번이나 죽었을 것이요. 저 아이 덕분에 과인이 살았고 또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소. 그러하옵니다, 전하. 월화는 전하의 큰 은인이옵니다. 주상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월화를 만나러 가야겠소. 저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소.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주상께서는 골룡포를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으신 뒤 서진우와 함께 월화가 머무는 내원으로 향하셨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녀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주상께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시자 월화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늦은 시각에 어찌 이곳까지 오셨사옵니까? 월화야, 과인이 내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느니라. 월화가 급히 무릎을 꿇으려 하자 주상께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거라. 과인의 은인에게 어찌 무릎을 꿇게 하겠느냐. 주상께서는 월화와 함께 내원의 작은 정자에 앉으셨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지요. 월화야,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이미 3번이나 죽었을 것이로다. 3번이나 과인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월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은혜라 말씀하시니 오히려 황송하옵니다. 주상께서 그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월화야, 내 부모는 어찌 되었느냐? 어찌하여 천한 무녀가 되었는지 궁금하구나. 과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다오. 월화의 눈가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의 부모님은 모두 무당이셨사옵니다. 어머님은 영험한 무당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고 아버님은 굿을 하시는 분이셨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지금은 몇 년 전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온 양반 자제들이 술에 취해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사옵니다. 그들은 무당을 미신이라 비난하며 돌을 던졌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주상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무엇?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예, 전하. 소녀는 그때 10살이었사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진 소녀는 굶어 죽을 뻔하였으나 한 마을 노인께서 저를 거두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사옵니다.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상께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월화야,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어찌 성리학을 공부한다는 유생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과인이 미안하구나. 전하께서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다만 소녀가 처음에는 양반들을 원망하였사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지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 말씀이 소녀를 지금까지 지탱하게 해주었사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월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큰 죄라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라 하셨사옵니다. 주상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어머님이셨구나. 예, 전하. 그래서 소녀가 처음 전하에 대한 예지몽을 꾸었을 때 처음에는 나설 생각이 없었사옵니다. 양반인 전하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옵니다. 주상께서 놀라 월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사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죄라는 말씀이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전하의 행차를 막아선 것이옵니다. 주상께서 감동하여 월하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월하야,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과인을 구해주었단 말이냐? 과인은 정말. 주상께서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월하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전하, 소녀는 이제 깨달았사옵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께서는 비록 양반이시지만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주상께서 월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월하야, 과인이 내게 배운 것이 참으로 많구나. 내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넓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과인을 변화시켰느니라.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진실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었지요. 며칠 후 주상께서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경들, 과인은 무녀 월하에게 큰 은혜를 입었소. 이에 그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자 하오. 우의정 민재홍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 아이는 전하의 은인이옵니다. 마땅히 후한상을 내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월하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주상께서 명하셨습니다. 월하가 살던 마을에 10년치 곡식을 하사하고 그녀를 거두어준 노인께도 후한상을 내리도록 하라. 또한 월하의 부모를 정식으로 장례 지낼 수 있도록 도우라. 내의원의 의녀들을 보내어 정성껏 준비하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월하에게는 궁궐 내 별도의 처소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하라. 또한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 대신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후로 월하는 궁궐 내 아름다운 처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상께서는 틈틈이 그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어느 날 저녁 주상께서 또다시 월하의 처소를 찾으셨습니다. 봄이 다가와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월하야, 요즘 꿈은 꾸지 않느냐? 예, 전하. 최근에는 평안한 꿈만 꾸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백성들과 함께 웃으시는 꿈을 자주 꾸옵니다. 주상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로구나. 더 이상 과인을 해하려는 자가 없다는 뜻이겠지. 월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좌승지 대감을 처벌하시는 것이 마음 아프지 않으셨사옵니까? 주상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 없지. 하지만 임금의 자리란 것이 사사로운 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로다. 법은 엄정해야 하고 특히 영모와 같은 큰 죄는 더욱 그러하니라. 전하, 월하야, 과인은 내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월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하, 소녀 같은 천한 것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황송하옵니다. 주상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월하야. 내가 천하다고? 내 마음이야말로 이 궁궐 어느 누구보다 고귀하니라. 내가 보여준 용기, 헌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넓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과인을
더 나은 임금으로 만들어 주었느니라.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상께서는 월하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을 귀담아 듣게 되었지요. 어느 날 주상께서 월하에게 물으셨습니다. 월하야, 과인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내 생각을 말해보거라. 내가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으니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알 것이 아니냐? 월하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소녀가 보기에 백성들은 단지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사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냐?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라고 있사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천민이든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어 하옵니다. 주상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좋은 말이로다. 예, 전하. 양반이든 상민이든 천민이든 모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백성들은 더욱 전하를 믿고 따를 것이옵니다. 주상께서 월하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월하야, 참으로 좋은 조언이로다. 과인이 격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겠노라. 또한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직접 과인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노라. 월하의 조언은 하나하나가 백성의 삶을 이해하는 지혜로 가득하였습니다. 주상께서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지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 주상께서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경들, 과인은 오늘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오.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은 누구나 직접 과인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하겠소. 대신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하, 그것은 좋은 뜻이오나 과인의 뜻이 확고하오. 이 또한 무녀 월하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이오. 그녀는 비록 천민으로 태어났으나 백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우의정 민재홍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은 전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한이담의 영모 사건 이후 소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말이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주상의 어진 마음과 월하의 지혜가 조정을 변화시키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주상께서는 월하를 찾아가셨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월하야, 과인은 내 덕분에 진정한 임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옵니다. 아니다. 내가 과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신분이 아닌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상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월하를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월하야, 과인은 밤마다 내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과인을 변화시켰고 과인이 더 나은 임금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 월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하, 소녀 같은 천한 것이 다시는 내 자신을 천하다 하지 마라, 월하야. 과인에게 내는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이니라. 내가 없었다면 과인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설령 살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임금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눈이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실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지요. 그 후로 주상께서는 월하의 조언을 들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궁궐에서는 주상께서 월화를 매우 신뢰하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대신들도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더 이상 천한무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목숨을 3번 구하고 나라의 정치를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된 것이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주상께서 월화에게 물으셨습니다. 월화야,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인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 싶구나. 월화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소녀는 전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성군이 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옵니다. 주상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그 소원을 꼭 이루어야겠구나. 내가 과인 곁에 있는 한 과인은 반드시 좋은 임금이 될 것이로다. 그렇게 임금과 무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실한 마음이 나라를 바꾸고 한 사람의 용기가 임금을 변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지요. 주상께서 밤마다 월화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진실된 용기와 헌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상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주상께서는 월화와 함께 후원을 거닐며 지난 일들을 회상하고 계셨습니다. 월화야, 내가 처음 과인의 행차를 막아섰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예, 전하.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날 소녀는 정말 두려웠사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내는 용기를 냈지. 그 용기가 과인의 목숨을 구했고 나라를 바꾸었느니라. 주상께서 월화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월화야, 과인은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구나. 무슨 말씀이옵니까, 전하? 과인이 새로운 관직을 만들려 하는데 그 이름을 민정관이라 하려 한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과인에게 전하는 관직이지. 그 자리에 내가 앉아주었으면 하는구나. 월화가 놀라 주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녀는 천민이옵니다. 어찌 관직을 맡을 수 있겠사옵니까? 월화야, 과인이 말하지 않았느냐?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내가 백성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에 내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니라. 하지만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녀의 마음은 감사하오나 소녀는 관직보다는 전하 곁에서 조용히 전하를 돕고 싶사옵니다. 백성들 사이로 돌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하께 전하는 것이 소녀의 역할이라 생각하옵니다. 주상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날 밤 주상께서는 침전에서 월화에 대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상께서는 상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선, 과인은 참으로 행운아로다. 월화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전하, 그것은 전하께서 평소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 그런 것이옵니다. 아니다. 월화는 과인에게 스승이나 다름없느니라. 그녀가 가르쳐 준 것들이 과인을 진정한 임금으로 만들어 주었느니라. 며칠 후 월화는 자신이 자라난 마을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주상께서 하사하신 곡식과 은혜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풍족하게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월화를 보자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월화야, 내가 돌아왔구나. 우리 마을의 자랑이로구나. 임금님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 아니냐. 월화를 거두어 주었던 노인도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월화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월하는 마을에서 며칠을 머물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바람과 걱정을 모두 가슴에 담았지요. 궁궐로 돌아온 월하는 주상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전하의 새로운 정책에 매우 기뻐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양반들의 횡포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더욱 힘써야겠구나. 월하야, 내가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보거라. 월하는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을 주상께 소상히 아뢰었고 주상께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 주상께서는 월하와 함께 후원을 거닐며 말씀하셨습니다. 월하야, 과인이 보위에 오른 지 벌써 5년이 되었구나.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내가 과인의 곁에 있었던 이 1년이로다. 전하, 과찬이옵니다. 아니다. 진심이니라. 월하야, 과인은 내 덕분에 깨달았느니라. 진정한 임금은 높은 곳에서 백성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월하가 주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소녀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 월하야, 과인은 앞으로도 내가 과인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느니라. 내가 있어야 과인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니라. 두 사람은 그렇게 단풍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상께서는 월하와 함께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꾸셨고 월하는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세월이 흘러 주상께서는 백성들로부터 성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월하의 조언을 받아들여 시행한 여러 정책들이 백성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기 때문이지요.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 양반의 횡포를 막는 법,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기적인 민회, 이 모든 것들이 월하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상께서 월하에게 물으셨습니다. 월하야,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월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소녀가 꿈꾸는 세상은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어지는 세상이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마음으로 평가받는 세상 말이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로다. 하지만 그 길은 매우 험난할 것이니라. 알고 있사옵니다, 전하. 하지만 전하께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셨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믿사옵니다. 주상께서 월하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월하야, 과인이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겠노라. 비록 과인에 대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씨앗을 심어 놓겠노라. 그날 밤 월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을 경고하는 꿈이 아니었지요. 꿈속에서 월하는 넓은 들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양반도 상민도 천민도 모두 함께 어울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웃고 있었고 주상께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하는 주상께 그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아름다운 꿈을 꾸었사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꿈이었사옵니다. 주상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지몽이로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니라. 과인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말이다. 그렇게 임금과 무녀는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오래 걸릴지라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주상께서 밤마다 월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라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임금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월화가 보여준 용기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었고, 그녀가 보여준 지혜는 백성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것이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상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밤마다 그녀를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높고 낮은 신분이 있지만 사람 마음의 높이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월화가 몸소 증명해 보였고, 주상께서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그에 따른 믿음은 자신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이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훗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렸다고 합니다. 천한 몸이 무엇이랴, 진실된 마음이 귀한 것을, 양반의 옷이 무엇이랴,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높은 것을, 월화의 용기 본받아 우리도 정의를 행하리, 주상의 어진 마음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리.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다. 신분을 초월한 진실한 마음이 나라를 바꾸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는 시간을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